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 또 여러분의 노고에 또 치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40년 전 제가 듣고 보니까 1979년으로 알려지는데, 제가 성덕교회 당회장으로 부임하고 1년 후 첫 번 여기에 개척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는 여 시청 앞에 2층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때 내 기억에 이평서 전도사님, 저하고 가까이 지내던 좋은 후배인데, 그분을 여기 파송해서 예배드리게 됐는데, 첫째 감사할 게 40년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오신 걸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는 말씀. 진리를 잘 파수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할 것은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셨는데, 우리 이 목사님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겨우 여러분들의 노고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노고를 아울러 치하합니다. 세 번째 감사할 것은 좋은 일꾼들을 이렇게 많이 세우심을 감사하고 치하합니다. 교회 성장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할 때, 좋은 일꾼 많이 양육한 것이 교회 성장의 그 기준을 세운 내 하나의 기점이 돼요. 실로 목사님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여러 교우님들의 많은 노고가 있은 것을 진심으로 치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의 복이고, 믿음의 복이 바로 일복으로 연결이 돼서 다른 축복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많이 받은 걸 치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큰 소원을 가지신 게 있어요.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낳아서 먹이며 입히며 가르치며 키우실 때 소원이 있지요. 너 잘 되라, 너 좋은 사람 되라, 너 큰 사람 되라, 너 위대한 인물이 돼야 돼. 그게 부모 소원인데, 우리 하나님께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자, 이제 저와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이 말이 역사상 처음 쓰여진 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처음에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할 때 쓰던 별명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아졌을 때, 불신자들이 우리 선배들을 볼 때마다 안 좋은
별명을 붙인 게 있지요. 뭔지 아세요?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뜻으로 붙였던 별명인데, 그리스도인 이 말도 처음에는 그래 쓰이던 말이지만 저는 여러분의 순서지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위대하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첫째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확증이 됐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보다 힘센 짐승 많아요. 우리 사람보다 오래 사는 짐승 많아요. 사람보다 재주 있고 이쁜 짐승도 많아요. 그러나 사람보다 귀한 짐승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내셨나요?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교훈을 우리가 되새깁시다. 온 천하를 주고도 당신 목숨과 바꿀 수 없어 그랬어요. 크게 외웁시다.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 왜 이렇게 귀하게 내셨나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주신 선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엄청난 선물 받아가지고 살아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이건 너다 가지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너다 가지고 잘 살아라 이 말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고마우신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 1장으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이 큰 선물을 받은 아담 해와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도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축복도 간직을 못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농락합니다. 아담 해와가 사탄에게 놀아났어요. 감사가 사라질 때 시험이 와요. 감사가 사라질 때 낭패의 먹구름이 뒤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세 번째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세계의 절정으로 나타난 증표입니다. 그래서 로마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 큰 사랑을 받았어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가 고백한다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감격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으로 증명이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에베소 2장 1절을 말씀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믿은 후 우리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로마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의인이 아무도 정죄하지 못해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 8장 16절 이하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로마 8장 16절 17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말씀까지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라.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자라고까지 가르쳐줘요. 주와 함께 영광 누릴 자라 이 말이에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죄 짓는 데 익숙한 자였어요. 나도 못 살고 남 못 살게 하는 데 익숙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 말씀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우리말로는 여러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엠베세더 그래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사가 됐다 이 말이야. 대사가 됐다. 작은 신분권은 소사예요. 특별한 신분권은 특사고예요. 큰 신분권이 대사예요. 미국 대사가 한국 와서 일하지만 한국의 대통령, 한국의 장관의 지시받거나 그들의 간섭받고 일하는 자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하고 미국의 대통령의 보호 가운데서 당당하게 일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농업을 하건 장사를 하든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불신자와 같은 모양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의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권이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우리는 돈의 종이 아니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신분권이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 일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와 함께 영광 누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나를 대신해서 내 일을 하며 살아라. 그래서 대사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성직자들 목사님들만이 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됐습니까?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는 일하며 살아갈 자예요. 이 일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주께서 예비해 두신 영광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복락을 누리는. 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증하죠. 자, 이렇게 존귀한 신분의 소유자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이 위대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 위대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취를 보여줘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5가지를 간단히 지적합니다. 첫째, 감사 제1주의로 사세요.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겠어요. 감사가 있으니까 교훈을 바로 받은 증거예요. 교훈을 바로 받았습니까? 믿음에 바로 선 증거예요. 감사가 없습니까? 교훈을 헛되이 받은 증거예요. 교훈을 헛되이 받았습니까? 믿음에 서지 못한 증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해요. 감사가 신앙의 척도요, 교양의 척도요, 감사가 은혜 받는 비결이요, 감사가 행복의 요건이요, 감사가 기도 응답의 요건이. 감사가 없으면 기도 응답도 없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뽑힘받은 여기 직분자들, 남달리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성직을 맡기셔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세요. 남다른 수고가 따를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 속에서 낙을 찾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은혜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셔요. 두 번째는
기도 우선주의로 하세요.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기도보다 앞세우지 마시오. 기도보다 앞세운 일은 낭패로 끝나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 우선주의.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우선주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일에 임한데, 무드 선생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5가지 확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기 즐기셔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잘 되는 걸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원이요. 그래서 크게 구하시오. 크게 구하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 겁니다. 그 뜻을 어떻게 압니까? 제일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기록한 성경.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이란 내 뜻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찬송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온영은 다 주께 드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노? 성경에 분명히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 무식하면 교회 좋은 일꾼이 못 됩니다. 아니, 성경에 무식하고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권했어요. 양심을 따라 사세요. 기도 가운데 응답을 찾으세요. 교회 유익된 걸 찾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주의 뜻에 맞추어 보세요. 역사 공부를 해서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여러분도 연구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제일 수월한 방법은 뭐예요? 신앙의 지도자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고 지도를 받으세요. 혼자 아는 척하고 혼자 쓸데없는 용기 냈다가는 만용이 됩니다.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요,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성공이라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겠어요. 네 번째는 여러분이 맡으신 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 복받게 하는 그 수고를 즐기며 살아갈 거예요.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선행이라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그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삶은 선한 일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의 성령의 열매는 선한 일을 즐기며 바로 주의 말씀을 따를 때 바로 성령의 귀한 열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한 일을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인도네시아 자karta에 있는 한인연합교회 다녀온 이야기를 우리 이 목사님께 조금
내가 간증을 했어요. 한인연합교회, 한인이 한 400명 모입니다. 제가 그게 2번 부흥회를 갔는데, 갈 때마다 내 시간에 다른데 저쪽이 안 되면 강단에 세워주곤 해서 몇 번 그 강단에 섰어요. 이 교회가 지금 30년 좀 넘었어요. 40년쯤 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 좀 잘 들어주세요. 한 교회가 원주민 교회 900교회를 더 세웠어요. 거기에 절반 가까이가 그 원주민 교회가 자립을 해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주목적이 뭔지 아세요?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스도 나라 건설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고 세움받는 겁니다. 거기에 김재규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재산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인도네시아로 귀화를 했어요. 외국인들 보니까 세금 많이 때리고 부동산 사는데 장애가 되고 귀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교 선교사들이 땅을 사거나 집을 지을 때면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이 조직한 선교단체 이름으로 사서 땅도 사고 예배당을 짓고 합니다. 재산 관리를 해줘요. 내가 공항에 내렸을 때 선교사님이 집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타고 가는데 그 장로님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아이고 더운 날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샤워부터 하십시오. 샤워하고 나왔더니 과일을 깎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저기 저 집차는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이 선교사님들 아무 때나 필요한 대로 쓰시라고 언제나 대기시켜 놓은 차입니다. 그러더니 여기 더운 나라에서는 낮에 한잠 주무셔야 일할 수 있어요. 저 방에 가서 한잠 주무세요. 2방은 게스트룸으로 따로 당겨놨어요. 이런 좋은 장로님이 있어요. 이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참 이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 모두의 소원이. 다 같이 한 번 더 외칩시다. 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